오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단 하나의 책망도 받지 않은 칭찬만을 들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고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품질이 보증받은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 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력한 이들로 모였고 그 건물이 크고 그 규모가 대단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8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권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규모도 작았고 또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 위치가 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도 없었고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은 부자도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모가 작거나 외부적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좋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외부적 조건이 좋고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한다면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고, 또 나름 의지할 게 있어서 자기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별 대단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10명의 성도들에 불과한 그런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명이지만 목숨을 내걸고 믿고 있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안목으로 크다, 높다, 그러므로 좋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는 부분도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어야 하고 또한 순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진실했고 순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자고 마음 먹어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믿으려고 마음 먹고 의지를 동원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죽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물론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고 성령의 은혜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하심을 지금 삶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그 교회가 좋다라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느냐,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으로 먼저 구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 힘을 찾아라 그렇게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적으로 붙잡고 믿고 지식적으로 알고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온전히 맡겨도 될 완전한 구세주로 성령 안에서 알아보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 매우 약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믿음이라도 내던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보다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의 깨달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신앙인들의 힘이 이렇게 약합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믿고 내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 믿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확인하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어쩌면 혼자 밤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대부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온전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사실이 내 안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면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내쉬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의 주님을 결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해낼 줄 아는 사람, 자기 게으름과 싸우는 사람, 자기 육신의 욕심과 싸우는 사람, 나쁜 감정과 싸우는 사람, 기도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 이러한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사람, 그가 또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아느냐?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다음 페이지는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에 힘이 없이 무너지겠지만,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음 페이지의 의지가 그를 강건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넘어서게 하고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죽는 그날까지 대사도이면서도 그 엄청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 놓아도 병든 자가 낫는 그 권세가 자기에게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그렇게 평생을 싸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평생을 싸울 수 있대. 뭐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전부 까막눈인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어떤 할머니들이 이제 늦게 글자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일기도 쓰고 또 시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는요 시장 가도 이제 그림 보고 안 가고 글자 보고 짜장면집, 여기 짜장면집이네, 여기 미장원이네 찾아갈 수 있어서 참 좋단께,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서 탁 열어주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 알게 돼서 좋다니까. 그리고 뭘 싸워야 되는지 알게 돼서 그것과 싸우면 돼서 좋다니까.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교회에 맞게 항상 소개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22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게 복잡하니까 보지 마시고 이사야서 22장에 가면 21절, 22절 이 부분에 가면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를 줍니다. 그가 이제 창고 문을 열면 창고 문이 열리고 국고를 열면 국고가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하늘을 열면 하늘이 열리고 축복문을 열면 축복문이 열리고 행복문을 열리면 행복문이 열리는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어주면 우리가 천국을 열어주면 천국에 들어가고, 축복을 열어주면 축복에 들어가고, 행복을 열어주면 행복에 들어가고, 영광의 문을 열면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주여 내 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순전한 믿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열린 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8절인데 우리 8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늘을 엽니다. 인생을 엽니다. 모든 것을 엽니다. 왜 그러냐? 열쇠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응답의 문도 열리고 필요의 문도 열리고 승리의 문도 열려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노라면 참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살 길이 없는데 살 길이 열려버립니다. 이제는 끝이다 싶은데 이쪽이 또 열려버립니다. 또 이제 이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새 길이 나기도 합니다. 또 막혔다 싶은데 그것이 터지면서 또 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를 바꿔서 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속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자꾸 발목을 잡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열린 문 되시는, 또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분 앞에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도 여십니까? 바다를 여니까 바다도 길이 되어버렸어요. 광야를 여니까 광야가 길이 되어버렸어요. 강을 여니까 요단강이 길이 되어버렸어요. 여리고 성벽, 철벽 같은 성벽을 여니까 거기도 길이 되어버렸어요. 어디 하나 길이 아닌 게, 하나님 앞에 길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열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홍해를 여신 주님, 요단을 가르신 주님, 나의 길을 여소서, 여리고를 여신 주님, 나의 길을 여소서 열린 문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했는데 네 능력이 작을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왜소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나의 부족함이 더 좋을지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잘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못났다고 여겨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중에는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족한 사람의 승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봅니다. 사실은 귀도 못 듣습니다. 겨우 듣습니다. 그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열린 문 되시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다 보니까 보는 사람보다 더 잘 보고 깊은 세계를 보고 듣는 사람보다 더 깊은 것을 듣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그의 말이 권세가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 세계를 움직여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번인가 다녀가셨죠. 역사의 획을 긋는 한 여인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원망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탄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제대로 붙잡았더니 그 부족함이 오히려 위대한 승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 약한 것이 저주처럼 여겨지고 내 못난 것이 비참함으로 여겨지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적은 능력, 사회적으로도 부족하고 모습으로도 부족해도 주님 앞에 가져 나가서 주님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 하나 보고, 그의 진정한 믿음 하나 보시고 그에게 열린 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를 이렇게 보면서 부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던 것이, 그것 때문에 슬펐던 것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된 것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찬송이 더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전한 믿음으로 행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베푸실 은혜가 또 무엇이냐? 9절을 우리 함께 9절 말씀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나빴습니다. 그들은 노예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그 터가 다 무너진 이후에 일본처럼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는 또 도시였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타일 깔고 욕조에서 그렇게 마음껏 자기들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층 계층의 사람들은 정말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한 사람 취급도 못 당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회당과 같은 그 유대인들이 이들을 또 박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이었으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자기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믿음의 거룩한 전쟁을 계속 제대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주님께서 그 온갖 괴로움과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대인 가운데 며칠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가 용서를 구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인정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 즐비하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시기가 다 됐지만도 인간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배필을 기다리면서 항상 들판에 나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이 이제 족장이 돼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살든 우물부터 팝니다. 우물물이 있어야 그 족속이 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물이 잘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7m, 8m만 파면 다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중동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면 물이 터지는 겁니다. 우물이 생기고. 그런데 우물만 파놓으면 그 당시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계속 뺏깁니다. 그러나 온유한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온유하지 않아도 싸울 수도 없었으나, 왜냐하면 수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싸우면 자기 족속이 다 죽으니까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서 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우물을 팝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그 족속을 다 살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우물 파놓고 남에게 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그랄 족속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여,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물만 파놓으면 뺏어가고 또 뺏어간 사람인데 왜 저랑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죠? 어떤 조약을 말하죠?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을 치지 않고 당신은 우리를 치지 않는 겁니다. 힘도 없는 이삭한테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사연을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점까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엄마가 자식이 가서 과자 뺏기고 장난감 뺏겨도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그 문제를 완전히 바로 세우고 그 아이도 와서 사과하게 하고 그 부모도 와서 사과하게 하고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네가 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거기서 다퉈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와서 어느 날 이기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다 바꿔놓으십니다. 저는 이 재미를 참 많이 보면서 여지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들다 그러면 저는 손을 딱 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장면을 다 보도록 제가 자꾸 자리를 비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유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 뜨거움이 당신을 일어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겸손하며 순전하며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가노라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던 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빌게 만들고 인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갚으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10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믿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모두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하지 않는 것은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 인내하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미움은 인내할 필요 없어요. 원망, 분노 모두 인내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다 참아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참고, 배우자를 위해서 참고, 행복을 위해서 참고, 평화를 위해서 참고, 미래를 위해서 참고, 선한 것, 좋은 것은 다 인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참음은 아주 필수 불가결의 법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 참아라는 말이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말인데, 그것은 나는 망할래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참아. 나는 참아. 왜? 행복을 위해서. 나는 참아. 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선한 것의 주인인데,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참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믿음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주님 앞에서 귀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인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식 이야기하고 배우자 이야기했는데,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참듯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을 위해 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 구원도 주고 하나님의 은혜도 부르고 축복도 부르고 열린 문도 주고 모든 것을 주는데 왜 안 참는다는 것입니까? 하늘도 여는 이 믿음을 두고 왜 안 참겠습니까? 너의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그 인내하는 믿음은 시험을 명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을 넘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가 없는 길은 없습니다. 가파르지 않은 인생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건너주시듯이 건너가게 해주시더라니. 거기 안 빠지고. 여러분, 도랑도 있고, 우리 어려서 도랑에도 빠지고 계곡에도 빠졌는데 누군가가 잡아 옮겨주면 넘어질 일이 없듯이 주님께서 인내하는 믿음의 그를 붙잡고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인생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도 쏟게 만드는 게 인내하지 못해서, 행복도 쏟게 만드는 것이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 쏟아버리는 것은 인내하지 못해서 좋은 것을 자기가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내가 들어오고, 특별히 믿음의 인내가 들어와서 시험을 넘고 문제를 넘고 오히려 주의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1절도 같은 말씀인데 1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니란다라는 뜻입니다. 너 그거 놓으면 안 돼. 그거 진짜 값이 비싼 거야. 그거 포기하면 안 돼. 힘들다고 내던지면 안 돼. 그거는 정말 가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가치야. 그러므로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보통이 아닌 믿음을 죽어도 붙잡으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죽음 넘어 문제 해결 다 해결하는,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총망라해서 해결해 주는 이 믿음을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세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딸이 아파트에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건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딸이 이 아파트 이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엄마가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떨어지려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팔은 이 한계가, 힘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방관이 올 때까지 이 팔을 안 놓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이 육체의 팔이 한계가 있지만 이 딸은 어떤 딸입니까? 내 생명과 똑같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같이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놓질 못하고 붙잡아서 그 119가 와서 구조할 때까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훨씬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가치를 알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가치가 크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힘이 와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놔? 이것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 믿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붙잡고 또 붙잡고 더 붙잡고 강력하게 붙잡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천이라도 있으면 그 딸의 팔과 내 팔을 또 칭칭 동여서라도 팔이 어깨가 탈골이 되고 갈비뼈까지 다 추출이 돼서 쏟아질지라도 그걸 어떻게 놓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충분하고 대단하고 더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신앙생활로 저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내 인생의 비중을 적게 두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평가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예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내 목숨을 주고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방황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놓지 말라,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하신 것은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냐. 너는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라. 다 빼앗겨도 갈갈이 다 찢겨도 이건 놓지 마, 이건 놓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건 못 놓지. 죽어도 내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지. 이 마음으로 주를 붙잡고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1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는 세속주의와 싸우고 내 게으름과도 싸우고 또 내 생각과도 싸우고 내 형편과도 싸우고 사람들의 비웃음과도 싸우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기는 자는, 이 말이죠. 여러분, 지는 사람은 지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 마십시오. 지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지 마십시오. 이기는 습관, 그것도 나쁜 이기는 습관은 가지면 안 됩니다. 나쁜 일에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는 것만 못합니다. 나쁜 일에는 지십시오. 그러나 선한 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십시오. 게으름과도 싸워서 이기고 반드시 믿음을 위해서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느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 전에 AD 17년에 대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여진이 계속되고 일본처럼 저런 지진이 계속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진 후에 어떤 현상이 항상 일어나냐 하면 다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어떤 기둥은 그냥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다 무너져서 초토화됐는데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다 망할 때 너희는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다 무너질 때 너희는 무너지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 망해도 언약을 받은, 은혜 받은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노아는 자기 가족과 더불어 망하지 않는 기둥으로 똑바로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세상은 지진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둥처럼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모든 세속주의를 이기고 또한 모든 자기 생각을 이기고 모든 의심을 이기고 이겨낸 그가 기둥처럼 다 무너졌는데 그것만 서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대지진이 있을 때 다 무너지고 한 건물만 살아났던 지난번에 이야기, 제가 호텔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만, 여러분, 주께서 붙잡고 있으면 그것만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롯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롯은 살려서 소알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 유황불에서 건져내 버리셨습니다. 다 망해도 내가 너는 지킨다. 어떤 사람? 믿음을 지킨 그 사람. 믿음을 지킨 너를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는다면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다 무너질 때도, 다 초토화될 때도 거기에 의연히 서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어도 다시 사는 자리에 서 있는 승리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전의 기둥이 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에다 이름을 새긴다는 뜻인데 어떤 이름을 새기냐면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작품을 만든 분이 이 도자기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새겨서 소유권을 새겨 놓는 것처럼 하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고 내가 거기다가 새겨 놓을 거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여기에다가 새겨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건 뭐냐면 네가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사람이라고 새겨주겠다.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다. 우리에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믿음을 지킨 이 사람 보았느냐? 타협하지 않고 믿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려야 할 사람이다. 새 예루살렘,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은 그곳의 주인이다 하고 이름을 탁 새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뭐냐? 세 번째 이름은 나의 새 이름이라,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은총을 누릴 사람이라, 그렇게 새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대를 만들어도 여기 라벨이 많이 붙죠. Q 마크, KS 마크, 무슨 친환경 마크 다 붙이죠. 이건 값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새겨놓은 이름은 그런 이 가치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라니까 건드리면 안 돼. 아무도 건들지 마. 건들 수 없어. 악한 마귀도 만지지도 못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사람이야. 이 사람의 길을 막지 마. 그리고 영광 중에 있는 나와 나의 이름을 이 성도와 더불어 새겨놓을 것인데 내가 누릴 영광을 같이 누릴 사람이야.
이렇게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도장으로 빵빵빵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지 못하므로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그 도장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너의 그 믿음에 이런 도장이 새겨져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 지키고 있잖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붙잡고 있잖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모든 비웃음을 다 이겼잖아. 네 앞에 지금 준비된 것은 열린 문이야. 그리고 내 약속이야. 그리고 현재를 살게 되는 은혜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대를 어려운 형편에 살았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입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도 지금 선물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은혜의 양식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 전에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 키울 때는 자식 키울 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 졸업해서 이제 돈 좀 모으려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그 등록금 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약함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작음, 부족함, 그것도 다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내가 10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90이었음을 말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부족한 내가 더 간증할 게 많아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 되지 못하므로 내가 그 은총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어디를 봐도 다 이 축복을 누리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거든.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중에 열린 문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기둥으로 세워놓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미래까지 다 보시면서 찬송의 행진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